오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수요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본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름을 붙여줄 만큼 진정한 지식을 가진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였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평화의 관계였고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예배, 그 진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진정한 왕이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입니다. 이거는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된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오늘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가르칠 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 곁에서 붙들어 주는데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조력자이고 위로자이고 상담자이고,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주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마음에 절대 평안함을 주어서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죠. 보혜사,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인데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 진리가 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거역, 교만, 이 세 가지가 원죄거든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따먹은 게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과 거역이죠. 이 세 가지가 원죄거든요. 이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없이 죄의 지배 당하고 사탄에게 계속 속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이러면 약간 무리가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선지자. 오늘 선지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지식,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본질이 뭡니까?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모든 걸 다 태우는 제사고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리고 연기가 돼서 올라가죠. 이것은 기도, 예배를 의미합니다. 모든 제사의 특징은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향하시잖아요. 속죄제는 조금 다른 게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 내장만 불에 태우고 가죽과 그 희생제물이 마지막에 배설한 배설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그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고 피는 번제단 내기퉁이에 뿌리고 번제단 아래 쏟고 휘장 앞에 7번 뿌리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모든 제사의 특징은 뭐냐? 연기,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연기, 예배, 기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도 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대신해서 형벌 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는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셨잖아요. 완전한 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회복이 제사장의 본질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제사장의 본질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조금 설명하기 복잡한 단어겠지만 잘 이해하시면 은혜됩니다. 단회적이고 영속적인 속죄. 한 번이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더 이상 심판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지역 형벌 당하지 않도록 법정적으로 칭의를 재판장이 땅땅땅 때려서 너는 무죄 이렇게 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살잖아요. 또 연약해서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짓고. 그래서 목욕은 했고 깨끗해졌지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청결함은 복음 안에서 늘 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머리에 관 정면에 이 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가 탁 삼켰잖아요. 그때 데오도로 에프라는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에 설명드렸듯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랬습니다. 요나의 그 삼킨 그 물고기 뱃속은 최고의 신학 대학이다. 요나가 거기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듣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원의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영권이고 능력입니다. 저도 오늘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할 수 없어요. 죄 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속죄를 누리는 은혜, 허물의 가림을 받는 은혜, 하나님이 다 복음 안에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거 누리는 게 최고의 혜택입니다.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제사장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효력이 영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로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게 뭐냐?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 우편은 위치적으로 오른쪽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편은 통치를 말합니다. 왕,
다스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보좌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계속해서 중보 사역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양심의 자유가 일단은 임하게 됩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피로 다 사하시고 다 끝내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되거든요. 로마 시대의 사형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참혹한 줄 알죠? 근데 또 하나의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독이 산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그 독이 그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썩어져 가니까 같이 그 독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나는 살아나는 거죠. 그 생명이 살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몸의 병도 치유하고 영혼의 상태도 치유하고 그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그 피가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춤추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의 본질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찬양을 받고 택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런데 원수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셨습니다. 이거는 미완료태로 이스라엘 시제에는 미완료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된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서버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서버가 뭐냐면 제공자잖아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서버.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연결된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 정보가 제공이 되잖아요. 십자가가 생명의 서버라니까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연결된 모든 사람은 그 피의 능력이 제공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제공되고 그 엄청난 사단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려놓는 비밀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진들로 뭉개버리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서버에 접속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보좌에 여러분 생명호흡기를, 십자가의 생명호흡기를 꽂으면 생명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수혈되고 여러분 안과 밖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 가지는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간증 드릴 예화인데 지금 잠깐 간증 드리면 주일날 들을 때 처음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으면 조금 아끼는데 주일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연구해 보니까 약이나 의술로 치료받은 사람보다 집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의사가. 그래가 그걸 조사해 보면서 현대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죠. 집에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병 낫고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도의 치유와 금식의 기적이 현대의학과 과학보다 높은 단계 훨씬 앞서 있다. 이 사람도 실제로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료해 보니까 늑골이 3대나 부러진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인데 병원 치료 안 받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자연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청진기를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거든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간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안 믿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태도 바꾸고 그 어떤 연약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거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원죄에서 1, 2, 3, 4, 5, 6, 7, 8, 9 모든 자범죄들이 계속 나오는 죄가 원죄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멸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 카타르 게오라는 단어인데 무효화시켜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사탄도 사망도 조롱할 수가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 힘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신비한 사건이 연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고 부활하고 살아났다. 연합. 그래서 여길지어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이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복되는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동행되고 임마누엘, 윗 임마누엘 원네스거든요. 그거 정말로 누리게 되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참된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최고의 전도를 누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받잖아.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감동을 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서 뭐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와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해버리면 정말 이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로 복음으로 전도하지만 정말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충만한 기쁨이 넘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전도.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배 전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 이제 중요한 게 믿음의 망대가 든든해집니다. 믿음의 망대. 그 다음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지역 살리는 빛의 망대가 딱 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기도의 망대거든요. 기도를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는 언약이 딱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구원은 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언제나 옳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좌로 내게 임했고 시간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엄청난 시공간 초월의 비밀도 누리고 빛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내 인생이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립니다. 저는 이거 외운 거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때로는 좀 단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런 은혜가 임했거든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누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짜 건물과 시설이 아니라 내가 다민족을 품고 병든 자들을 품고 후대를 품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이 세 가지 뜰이 언약으로 잡히고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딱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민족, 렘넌트, 병든 자 살리는 세 가지 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